창세기 37장 오늘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1절에서 11절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좀 펼쳐 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오늘 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요셉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수필 같은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매끄러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문법도 틀리고 짜임새도 없는 투박한 설교를 듣든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죠.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기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7교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면서 거의 거의 같은 말씀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사건은 마음속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 행동이죠. 행동.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어서 이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는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에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특별히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보책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치 뻥튀기 기계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 자식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으면 어느 집안의 믿음이 떨어졌으면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이 족보책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의 땅이죠. 우상숭배의 땅이죠. 세속문화의 중심지죠. 그 당시 최고의 오늘날의 서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잘 믿은 것이 아니고, 잘 믿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안 믿었는데, 우상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몇 가지 약속하여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녀를 주겠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명예죠, 명예. 최고의 명예를 주겠다. 나를 따르면. 그리고 뭐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처음 믿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약속,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일어나게 하겠고 최고의 이름을 주겠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니 뭐 천하 만민보다도 내 한 사람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첫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100세에 75세 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몸에서 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안고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고 있어요. 이 1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류했습니다. 거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거주했습니다. 이게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말이 달라요. 이 거류했다는 말은요, NIV에서는 stay, 그 다음에 NASB에서는 sojourn 했어요. 이게 체류하다. 가나안 땅 안에 살았지만은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눈치를 보면서 이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계속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안에 계속 머물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붙이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리브입니다. 리브. 그냥 진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의 압축이에요. 압축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의 때가 되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3대가 내려가니까 3대라는 시간이 내려갔어요. 3대라는 시간이 내려가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야곱은 이제 뭐죠? 3대 후에 3대 만에 드디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족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은 사실은 36장의 결론이에요. 그 앞에 부분의 결론을 1절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3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36장을 보면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36장과 37장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 야곱의 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요,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 우리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와, 뭐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에 에서가 받은 복을 압축하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쓰고 있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에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으로 가서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36장 에서의 족보를 보기에는 거기에 막 수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31절에 보니까 막 왕들이 막 태웁니다. 왕들이. 예. 그 여러분 집안 안에, 가문 안에
가문이 자녀들이 출가해서 왕 족장들이 태어나고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번창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죠.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저희들은 우리도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과 업적들로 복을 받는데, 그런데 복을 받을수록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입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리해질수록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땠습니까? 결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땅 한 평 없어서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거리하며 살았지만 드디어 야곱의 때가 되자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정착해서 원주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족장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정착하고 안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거류민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그 속에 푹 빠져들면 안 돼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세계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3대, 4대,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거류민에서 거주민으로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 하나님 나라 통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의 원주민으로 정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족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곱의 족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야곱의 족보라 이야기해놓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를,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일어나기까지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되죠.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를 봐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음과 끝이 야곱의 이야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요셉 이야기.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도록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요셉의 꿈으로 시작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야곱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지 않고요, 그냥 요셉 개인의 사건으로 풀어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요셉 위인전이에요. 결말이 뻔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싸구려 드라마 같아요. 뻔하잖아요. 야곱이 꿈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꿈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이야기예요. 거의 삼척 정달하도 않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기가 막힌 반전, 뻔한 반정. 그러므로 당신들도 꿈을 가지세요.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세요. 이런 너무나 값싼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이 흔히 보이는 해피엔딩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오늘 주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야곱의 관점에서 이 요셉 사건을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뭐 너무 내용을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의 나이 17세에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셉 지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그 족장들에게 뭐 꿈이 있어봐야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젊을 때 세계를 좀 넓은 세계를 보고 여행을 하면은 비전이 생기죠. 큰 비전을. 뭔가를 봐야 돼요. 책을 읽든지, 여러분 요즘 학생들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세계를, 내가 지금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를 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전이 있고 충격이 있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좀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맨날 양이나 소나 몰고 다니면서 그 허벌판에 족장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하늘의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요셉 지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요셉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셉은 들다 보면 형편없는 아이였어요. 센스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근데 그 꿈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어요. 내용인즉슨 우리가 읽어서 합니다.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형제들이 맨 마지막 꼬맹이, 그러니까 밑에 베냐민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인 이 11번째 되는 요셉이 모든 형제들로부터 절 받는 거예요. 모든 가족으로부터도, 엄마 아버지로부터도 절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던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요. 야곱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세상에는 딱 세 종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화를 보면 항상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2절만 한번 보십시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요셉이 이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여종들의 아들들이에요. 여종들의 첩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자기는 아버지가 그토록 끔찍이 사랑하는 본처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여종들의 아들들, 여종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들다 보면요, 그는 그냥 팩트,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섞어서 험담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멸시의 감정을 담아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험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쁜 아이였어요.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뭐 이런 XXS가 있나? 뭐 이런 XXS가 있나?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향한 엄청난 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3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결과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집안에서 아버지만 빼놓고 전부 다 뭐죠? 미움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의 일상의 분위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야곱의 가정 분위기보다 더 좋지 않는가, 더 좋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에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듯이 봅니다. 편에 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의 분위기도 이런 분위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부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꿈을 주시는 거예요. 5절, 8절. 예, 꿈을 줍니다. 예, 뭐 내용은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형제들의 곡식단은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 여종들의 자식이라고 감정을 섞어서 험담하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뭐죠? 이 IQ라는 말보다는 머리 큐라고 해야 돼, 머리 큐. 도대체 머리 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움 받을 것을 뻔히 알죠. 이거는 뭐 상식 이하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바보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바보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운 털이 박힐 줄 알고 가신대요. 요셉은 정말 턱이었어요. 꿈을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막 이야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털어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 꿈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가만히 품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꿨던 꿈 내용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그의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격 없는 겁니다. 자격 없음,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큰 주제를 만납니다. 야곱의 가정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헬을 만나자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면서 결혼하는 그날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 첫날 밤에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그렇게 해서 라헬과 레아를 어쩔 수 없이 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내가 형제죠. 라헬과 레아가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을 수 없으니까 여종들을 야곱에게 들여보내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 안에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분노와 미움이 막 폭발 직전이에요. 이게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대로 굴러가요, 여러분. 여전히 야곱은 성실하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굴러가는 가정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엉망진창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당 안에 서서 머물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시리즈 영화를 봤어요. 시리즈 영화. 멕시코 무슨 드라마인데 하여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막 치정으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관계가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근데 특징이요,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상대방이 모르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평안한 가정이에요.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이에요.
살인과 간음과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어요. 겉으로는 뭐 떳떳한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떠고요. 참 그게 적절한 성경 구절이 떠요. 그러면서 교향곡의 주제곡처럼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그걸 잡아냈어요. 교향곡의 주제처럼 계속 반복해서 뜨는 주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대사가 자꾸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 살인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큰 사건이 있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신,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사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만 보고,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자격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여전히 포기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엉망인데, 보이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여러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그 자체는 비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런 이름을,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채색 옷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채색 옷 사랑이다. 나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든 무슨 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공평한 사랑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편애입니다. 엄청난 편애. 이 채색 옷을 찌어 입히다 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토라 교육에서는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자에게 입히는 옷이 이게요. 토라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자식에게 입히는 옷이, 그게 뭐 순서가 상관없어요.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믿음의 세계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입히는 옷. 그래서 그에게 사실은 재산 상속까지 이양하는 그것이 이 토라교회에서는 채색 옷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 아닙니다. 독점적이고 질투심이 강하고 이해 불가능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을 향한 배려가 티끌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의미도 모른 채 말로만 떠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만 들어와요. 수천의 젊은이가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에는 내 자식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생애에 닥친 그 엄청난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이 영향을 받습니다. 야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순간부터 우리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꿈 사건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나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노래도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잠잠히 사랑, 잠잠히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통이 폭발하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채색옷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세상의 미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움받는 것은요,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1차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셉의 오만방자한 꿈이야기가 그걸 더 가중시켰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형편없이 사니까 어렵지,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아요. 분석하려고 그래요. 요셉과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고, 요셉은 이렇게 센스가 없고 꿈 이야기를 함부로 떠드니까 미움받지, 그러니까 팔려가지, 팔려가도 싸. 그렇게 우리는 평가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 요셉과 야곱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온통 매스컴이, 정부 관계자들이 혐오스러운 공동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여깁니다. 언론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하면 그 밑에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면서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수천 건이 달립니다. 수천 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은요, 100%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직도 믿음에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 반드시 말씀 갖고 나아가는 사람을 택하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반드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요, 12제자 파송 소식 앞에 뭐가 있냐면요,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요. 여러분, 고향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차를 그냥 안 하죠. 새 차가 뻐쩍뻐쩍하게 만들고, 좀 사이즈가 작은 차는 뭐 렌트라 해서라도 큰 차를 몰고 가고 내가 이렇게 밖에서 승무하고 삽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사역하다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완전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 들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고향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고 박대하고 쫓아내는 것처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들고 살아야 될 이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을 소개하면서 쭉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뼈 있는 말을 던지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받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했는데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박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반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 세상과 반대로 살면 돼요. 가치관, 인생의 방향, 목적, 세상 따라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던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불신 상사에게 받는 어려움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직장 속에 안 믿는 상사가 믿는 신자를 향한 그 핍박과 박해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환장한다 그래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 생활을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믿는 신자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형제들, 그들도 나중에는 다 지파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처럼 요셉을 미워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기까지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예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정착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3대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희들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모습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채색 옷을 입혀놓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 엉망진창의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미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혐오, 미움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언을 보고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결정하지 마세요. 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